그래서 이 방법을 따지는 데 대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수행의 이름으로 방법을 따지는 사람은 자꾸 방법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해서 이 눈과 귀를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레모니는 길게 장엄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자아가 이렇게 뭔가 굳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보면 속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방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황벽 대사의 문중에 보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먼저 공부하고 늦게 공부한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래 텅 빈 자리를 아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끝없이 인과를 갈아 끼면서 수행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 자아가 더 수행한 자아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좀 더 큰 애호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날카로운 근기를 가지고 참다운 내를 찾을 때는 그건 본래 일체 모습이 실답지 않고 본래 성품을 빈 걸 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육신과 육신 뒤에 있는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자아를 구하지 않게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를 찾는 방법과 주체를 묻는 건 매우 다른 것이고요. 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선하는 내가 누군가를 묻는 그런 화두를 갖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정해를 볼 때요. 그럼 선풀에서 말하는 정이 어떤 거겠습니까? 정은 일체 모습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허공을 바라보는 공성을 보는 것이고요. 해는 뭐겠습니까? 소리가 들리면 귀로 듣고, 보면은 빛이 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는 맛을 보는 게 있어요. 이걸 성품이라고 그랬죠? 성품. 그래서 이 본래의 소식은 텅 빈 데서 그 빈 하나도 내 몸과 아와 객이 없어요. 하나 실답지 않잖아요? 본래의 공성에서 성품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참 나는 누구냐면 바로 허공으로 난 거예요. 거기서 성품이 나는 겁니다. 아까 그 방법을 묻는 수행어는 인과를 따지고요. 인과를 따질수록 인과에 의해서 자아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군법은 나중에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폐단인 걸 보신 거예요. 선종의 대가들은. 그래서 본래 공성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섭풀을 보는. 이렇게 볼 때 이 공성 속의 성품이라는 거는 이 공과 이 성품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과 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정이 먼저 해가 뒤고 해가 먼저 이런 말 하지 않게 됩니다. 방법을 따질 때는 따졌죠. 그죠? 정이 먼저고 해가 먼저. 하지만 우리가 공돌이를 깊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회룡대사의 본문을 기르게 됩니다. 이쪽을 보세요. 선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필요한 거는 제가 원문을 보고요.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선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다. 그 똑같은 거에 모든 부처님은 똑같죠. 근데 대중은 미혹해서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도리는 본래 성품을 보는 그런 수행의 자리이지 인과로 닦아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 당시 대중들이 모두 고요히 앉아서 몸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숨을 이렇게 할 때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땅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해는 하나요, 둘이 아니다. 정해 일체, 무시이 둘이 아니다. 정시해체, 정은 바로 해 본체요. 해는 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해를 닦을 때는 바로 정이 있고 정을 닦을 때는 해가 있다. 왜 이러냐? 본래 성품이 빈 걸 보는 이런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견이라고 그러죠. 견성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닦아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견성 법문을 도노법이다. 그 자리에서 얻어가는 거다. 닦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 도노돈수다 이런 거는 바로 주체를 묻는 이런 수행의 어떤 그 화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종래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익히지 않고 고요함,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는 선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약식 차이, 이 뜻을 알게 되면 즉시 정해 등하, 정과 해가 한 가지로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 보세요. 대개의 도를 배우는 이들은, 그 청한 것은 읽어주실랍니까? 대개의 도를. 예. 대개 도를 배우는 이들은 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정을 일으킨다거나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법에 두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본래 공성자리를 모르고서 순서에 입각해서 선후를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아까처럼 모양과 모습과 조식과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선하나 마음속은 선하지 않아서 헛되이 정해가 있으되 정해가 같지 않다고 한다. 만약 말과 마음이 함께 선하여 내외가 이려하면 곧 정과 해가 하나이다. 입으로는 부처님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딱 같다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자아의 확장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법이라는 것이죠. 종전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종전법이 사라져야 되는데 수행할수록 점점 강한 자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순서를 따지고 인과를 따지기 때문에 정이 먼저니 해가 먼저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말과 마음이 선하여 일체법이 내외가 일려 하나도 일체법에 안가밖에 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과 해가 바로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라서 정이 있는 때 해가 있고 해가 있을 때 정이 있다. 허공을 바라볼 때 성품을 보고 성품을 바라볼 때 허공에서 일어난다는 걸 본다. 그래서 정과 해가 하나이다. 공돌이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돌이가 선종의 정해가 일반의 수행과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일반 수행의 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행 미망이 뭐였죠? 내가 남과 나를 나누어서 기대를 하거나 또는 이거 책상이다 이런 판단까지도 다 번뇌를 일으키는 수행이고 나와 남이 있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12년에서 무명에서 뭐가 나왔죠? 행이 나왔죠? 그다음에 전식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식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그래서 육이 그렇죠? 촉수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선돌이 하는 분들은 이 아와 법 이것이 있는 자리에서 선을 하면은 가면 갈수록 더 세리머니에 집착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담 읽으실래요? 스스로 깨닫고 수행함은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먼저다 나중이다 하여 논쟁하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과 같다.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만 더해가니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네, 자오 수행,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싸움하는 논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정이 먼저든지 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인과 닦아나가는 수행, 자기를 묻지 않고 방법을 묻는 수행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선도리가 매우 깊은 해안이 있는 겁니다. 일반 수행의 미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묻는 수행, 방법을 가지고 여법하게 한다는 수행에 미망을 깨달은 이렇게 깊은 게 바로 이 선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나의 참선하는 게 옳으니 네가 참선하는 것이 옳으니 해가 먼저니 정이 먼저 이런 데에서 떠나지 못해서 결국은 분리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을 결국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스승께서 그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거기 3쪽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 보이세요? 스승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행주자와의 항상
한결같은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정면경 유마경에 이르기를 고든 마음 이것이 도량이며 고든 마음이 정토라 하였다. 마음으로는 거짓을 일삼으면서 입으로는 다만 고든 것을 말하며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나 직심은 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행삼매라는 걸 이제 왜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 사이에 일행삼매란 말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일행삼매 뭐냐면은 행주자와에 항일같이 딱 있는 거예요. 앉을 때나 설 때나 흔들림이 없이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법하게 앉고 옆에 서서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행삼매라 그랬어요. 근데 해면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물었지 본질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든 마음, 본래 빈자리를 보고 성품자리 보는 것이 고든 마음이에요. 직심이란 뭐냐? 바로 우리 백봉선생이 뭐라 했죠? 직심 가득 태고음, 고든 마음으로서 곧장 태고의 소식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직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참 성품을 보는 것을 직심이라 하는 것이지 행주자와의 앉거나 서거나 여법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단행 직심 어일체법 물류 집착하라. 직심을 행해서 하되 일체법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앉을 때 앉았느냐, 걸을 때 제대로 조용히 걸었느냐, 이렇게 하지 마. 누웠을 때 똑바로 누웠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방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혹한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그래서 이런 모든 여법한 데 집착해가지고 일행삼매에 집착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늘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문을 보세요. 단행 직심, 직심을 행하되 어일체법에 물류 집착, 일체에 집착하지 말아라. 민 어리석은 사람은 착 법상하여 법상에 집착해서 일행삼매에 집착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직이라는 뭐냐? 상좌부동, 늘 고요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목석까지 딱 가라앉아가지고 망불기심, 망령된 마음이 일나지 않고 무심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걸, 이걸 가지고 즉시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일행삼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대능대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작차해자, 이런 아르마 이해를 갖는 사람은 즉동무정이라. 목석과 다르니까 뭐 있겠느냐? 그 무정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각시 장도 인연, 도리어 도를 닦는 인연을 막는 것이니라. 자기의 성품이 뭔지 모르고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만히 있는 거, 이거를 일행삼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선권이는 그렇게 하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시가 뭐랬어요? 도수통류, 뭐라는 거는 통해야 된다. 꽉 막혀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통해야 되는 것이다. 하이각체, 어째서 그렇게 꽉 막혀 있느냐? 심부주법, 마음이 법에 주하지 않으면 도가 통할 것이다. 마음이 말이죠. 어떻게 맞냐? 나는 고요히 앉아서 흔들림없이 쫙 앉아서 몇 시간씩 쫙 앉았는데 이거 일행삼매고, 마음은 고요한 거, 이거 바로 행조자활한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그거 나야 자유로워질 것이다. 심약주법, 마음이 만약 그런 모습에 집착하면은 명위자박, 그걸 가지고 바로 자박, 묶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약은 상좌부동, 만약에 늘 쫙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 한다면은 시지여 사리불이 숲속에 앉던 중에 각피 유마힐아, 유마거사한테 혼난 것과 같은 것이다. 유마에 공부할 때 있었죠? 사리불이 말이죠.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유마거사 와서 어디서 앉아있습니까? 3개 앉아있으면 다 윤회입니다. 앉으려면 3개 밖을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앉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집착하면은 참나온 자기 본래의 성품을, 공돌이를 오히려 모르고 점점 방법만 찾게 되고, 그럼 뭐 되죠? 아상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마거사하고 혼난 거를
바로 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선지시가 우유인 교좌하되 어떤 사람이 좌선을 가르칠 때 간신관정 부동부기 마음을 바라보고 또 관정 그래서 고요하게 마음이 되고 그래서 부동부기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가만히 몸은 부동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종차치공 이것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미는 이렇게 말하면은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편집성전 오히려 뒤바뀌게 생각한다. 여차자중 여시상교하니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니까 고로지대차 이거는 큰 착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큰 착각이다. 방법에 집착해서 자기가 하는 누군지도 모르고 고기만 던져주면 고기만 물고 무는 사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한글로 지금 공부한 3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명동은 유마경을 정명이라고 한다는 말씀 한번 지난번에 드렸죠. 예. 스승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행주자와야 항상 한결같은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고든 마음 이것이 도량이며 고든 마음이 정토라 하였다. 일사문문에서 입으로는 다만 고든 것을 말하며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나 직심은 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직심을 행하여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라. 미혹한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에 집착하면서 곧 말하. 늘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 한다. 곧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막는 인연이 된다. 선지시가 도는 모름지기 흘러 통하여야 한다.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느냐. 마음이 머물지 아니하면 도가 곧 통하여 흐르고 만약 마음이 법에 모르면 이것을 스스로 얽매인다고 한다. 만약 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들이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다가 도리어 유망주의 꾸짖음을 당한 것과 같다. 선지시가 어떤 사람이 좌선을 가르칠 때 마음을 보고 고요를 관하며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아야 공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곧 이에 집착하여 뒤바뀐 그녀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자들이 많아서 서로 이같이 가르치면 이것이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조 해운대사의 섬돌이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모르겠습니까? 선지시가 정에는 무엇과 같을까? 비와 마치 등불과 같아.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둡다. 등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나 체는 본래 동일하니 정과 해의 법도 이와 같다. 정은 등이고 해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본래 허공성 속에 본성자리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참석하고 이렇게 과정의 방법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래 성품이 빈 걸 보고 그 속에서 소소영령한 보고 듣고 하는 이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정은 한 모습도 보지 않는 것이고 해는 뭐죠? 그 속에 소소영령한 성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은 등이요 해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공성의 도리를 보는 도리를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 방법을 묻는 그런 자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살님 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네. 선지시가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가르치면은 선지시가 바른 가르침에는 본래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 따라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미혹한 이는 점차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번에 닦아서 스스로 본심을 알게 된다. 그러나 본래의 성품을 보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까닭에 돈점이라는 거짓 이름이 있게 되었다. 예, 선지시가 이 가르치면은 본래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이근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본래 딱 이게 이 꿈이구나 하고 딱 보면 되는데
거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혀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니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점차 개입하고. 그 보면 한문을 보세요. 인성, 사람의 성품은 자유, 이둔,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어서 미인, 점수, 어리석은 사람은 방법을 땄기 때문에 점차로 땄고, 오인, 영리한 사람은 바로 돈계, 개합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식, 본심, 본래의 마음을 봐서 텅 빈 이 자리를 봐서 스스로 성품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성품 보는 데는 다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선종에서는 바로 나를, 주체를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본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걸 공부할 때 뭐 정은 등불이요 해는 빛이 되면 뭐 그런 걸 그냥 들으면 그렇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시가 정의는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면 마치 등불과 같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둡다. 등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나 체는 본래 동일하니 이 정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이시가 바른 가르치면은 본래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 따라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미혹한 이는 점차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번에 닦아서 스스로 본심을 알게 된다. 그러나 본래의 성품을 보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런 까닭에 본전이라는 거짓 이름이 있게 되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세워서 머리를 삼고 무상으로서 몸을 삼으며 무주로서 뿌리를 삼는다.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의며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습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석이나 아니나 믿거나 듣거나 온수거나 지나거나 모질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고 싸울 때 그 모두를 공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앞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앞생각, 지급생각, 뒷생각이 생각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면 이것을 개박이라 한다. 만약 모든 경계를 대하며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곧 언면이 없다. 이것이 무주가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의 본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대사께서 깊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물었는데 우리는 뭘 물었죠? 주체를 물었죠? 그 주체는 뭐죠? Y에 대한 질문을 했죠? 왜? 이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공돌이를 보면서 일체법이 이것이다 헛거라 꿈이다 같다. 그럼 허공에서 선풀 보는 거. 그래서 이 정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 등이 있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런 과정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따는 사람 뭐라 그랬죠? 정이 먼저냐 해가 먼저냐 이걸로 이제 논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상에서 나온 화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일체법이 하나도 거절할 수 없는 데서 소리가 나오고 듣고 하니까 이 텅 빈 데서 선풀을 보는데, 이거를 현대사께서 우리한테 아주 놀라운 법문을 하세요. 이게 금방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 꽃이 이제 머리. 꽃이라는 게 얼마나 이 모든 햇빛과 이 물을 뿜을린 마지막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종. 몸은 체라 그러죠? 체. 뿌리는 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이죠. 이거를 한문으로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옛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 부처님의 직 가르침, 그야말로 단박 깨치고 단박 아는 가르침, 그야말로 근기가 날카로워서 닦을 때 누가 닦느냐를 당장 그냥 물어가는 사람, 이런 고기를 주면 고기를 물지 않고 사람 손을 무는 이런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은 예부터 내려온 법문이다. 그래서 종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무념을 위종하고, 무상을 모습 없는 거, 무상을 채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제 이 정의 법문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도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수행과 세상을 이해하는지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자, 뿌리가 먼저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몸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꽃이 나오죠. 종. 그래서 무주를 본으로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무주 위본, 한문으로 위본, 이렇게 읽어야 돼. 무주가 무주 위본, 무상 위체, 무념 위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하고, 무상을 채로 하고, 무주를 본으로 한다. 이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4쪽에 둘째 보면요,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종상이래. 옛부터 내려오면서 설립 먼저 뭘 생각하느냐, 무념을 세워서 종으로 삼는다. 가장 중요한 무념을 세워 머리를 삼는다. 그 다음으로 무상위체, 상이란 뭐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채로 삼는다. 그 다음에 무주, 머물지 않는다. 무주, 머물지 않는 것으로서 뿌리를 삼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무상이란 뭐냐? 일체 모습을 보되 하나도 쉽다지 않게 보는 거죠. 어떻게 되죠?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모습을 보되, 그 모습은 이름뿐인 쉽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해를 삼다는 뭐냐? 나와 너를 보되 쉽답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허공에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서 쉽답지 않게 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래서 무상을 채로 삼고, 무념은 어떤 거냐? 내가 너와 나를 보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죠? 네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그거 다 번일으키는 거라 그랬죠. 왜냐? 본래 허공짜리 못 보고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체 경계를 볼 때 그런 너와 내다 하는 생각이 끌어진 거, 이걸 무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장 근본은 뭐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육조 대사가 머물지 않다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오늘 읽어보겠어요. 보세요. 머물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걸 먼저 가장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거든. 그래서 유다께서 이제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인지 본성, 사람의 본성이란 뭐냐 하면은 세상살이 할 때에 뭐 나오죠? 선악. 아,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선악이에요. 그 다음 뭐죠? 호추, 밉다가 없다는 거. 어? 선악. 그 다음에 아, 그 사람 참 고와. 아, 그 사람 추악하다. 이런 생각.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디서 나오죠? 다 나의 아르말에서 나오는 거죠. 좋다 싫다는 아르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뭐죠? 아까 무명에서 전식이 있고, 전식에서 현식이 나와서 너와 나를 분별하잖아요. 하나 텅 비어서 쉽답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원지 여친, 원수가 있고 또 은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선악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 밉다 곱다가 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있고 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람 본성 뭐냐면 언어 촉자예요. 말로 두드려 패고 칼로 또 말로 베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말로 남 때려 패고 말로 남 속 찌르고. 그래서 기쟁지신, 급기 어떻게 되죠? 말로 남 속이고 말로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뭐죠? 너와 나라는 모습에 휘둘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장이고 이 모두를 다 텅 빈 걸로 십답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경계이고 쉽게 있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싸우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텅 빈 속에 십답장을 본다. 병장위로.
그럼 어떻게 되죠? 불사수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놈 보복해야 되겠다. 내가 욕먹으면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너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염염지중에 생각에서 나와 너라는 걸 내려버리면서 불사정경, 그 앞경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허공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습으로서 네 나라다 하는 거를 놔버리는 것이 바로 불사정경이죠. 앞생각을 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랬죠? 내가 뭘 닦는다, 내가 욕먹었으면은 저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시간을 일으키고 나와 너를 일으킨다든가, 참선을 오래 해서 나는 이렇게 참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하는 자아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전념, 금념, 후념,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을 연장해서 자아의 확장을 형성시키면은 상속부단, 이렇게 생각이 상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번뇌의 묶임이 되는 것이다. 명위계박, 이걸 가지고 묶였다 그런다. 제법상에 나와 남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 헛개빈 줄 알고 염염부적, 거기에 묶이지 않으면 즉 무방냐, 묶임이 없는 것이다. 차시이위 무주이본, 바로 이것이 머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 무주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무주가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지도자께서 말하는 머물지 않는 것은 뭐죠? 선악과 밉다 곱다와 원수, 말로 찌르고 싸우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실답도 없고 어디서 무명의 투산을 보고 그 본래 앞소식이 텅 비는 걸 봐서 공짜리에 앉아서 아르마리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거를 보는 거죠. 만약에 경계에 휘둘려서 너다 나다 하고 복수하고 하면은 그 속에 있지도 않은 상을 일으켜서 시간을 연속하면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이나 난공개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상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모두 헛된 생각이고 스스로 묶여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놔버리고, 그래서 묶임에서 풀려나오는 거, 이렇게 머물지 않는, 이걸 가지고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뿌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 원수, 선악, 말로 사람 때리고 패고 해서 끝없이 내 복수를 해서 자아의 그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뿌림을 알아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머물지 않는 걸 가지고 바로 무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나면 뭐가 생기죠? 너다 나다 하는 걸 놔버리게 돼요. 아상과 인상을 놔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생각이 집착 속에서 놔버리게 되겠죠. 내 기억을 가져가지고 기억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시간을 일으키는 것,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종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거 읽었죠, 다 같이? 예, 지금 중간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씨가 나의 이 법문을 읽어볼까요? 선지씨가 나의 이 법문은 위에서 내려오는, 먼저 무념을 세워서 머리를 삼으며 무주로서 뿌리를 삼는다.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의며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습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이나 악이나 믿거나 듣거나 옳소거나 지나거나 모지고 거친 말을 하거나 속이고 싸울 때 그 모두를 공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앞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이 생각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면 이것을 개박이라 한다. 만약 모든 경계를 대하며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다. 이것이 무주가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네, 이제 다 됐죠? 선지씨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를요. 선지씨가 밖으로 일체 삶의 여임을 무상이라 한다. 눈이 성을 여이면 곧 법체가 청정하다. 이것이 무상으로 체를 잡는 것이다. 선지씨가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리지 않는 것이 눈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경계를 당해도 마음을 내지 않는다. 만약 다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없애어버리면
생각마저 끊으면 죽게 될 때 곧 다른 곳에 몸을 받는다. 이것은 큰 잘못이지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잘 생각해야 한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타인에게 권하면 자기가 미혹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 경전의 비판까지 하게 되니 이 까닭에 무념으로 머리를 삼는다. 선지씨가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다고 하는가? 다만 입으로는 견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이다.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 비해서 생각을 내고 생각 위에서 문득 삭된 견해를 내니 일체 본의 망상이 이로부터 생긴다.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만약 얻을 바가 있다 하여 망정대의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곧 성령을 일으키며 삭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서 머리를 삼는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일체상, 아상, 인상을 놔버리잖아요. 본래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앞에 모습이 보이더라도 허공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아까 그랬죠? 이 무념. 그래서 너와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얻는다, 네가 잃는다 하는 화복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휘둘리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그 미망을 깨달아서 가는 것이 공부지, 내 생각을 딱 끊어가지고 몫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죽으면은 무색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하늘에.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끌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 다른 몸을 받는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망념의 실체를 깨달아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억지로 아까처럼 이 도리는 주체를 깨닫는 것이지 수행을 해가지고 생각을 끊어 없애는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씨가 맨 끝에요.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종을 삼다 하느냐. 입으로는 견성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내가 뭘 딱 얻는다. 일로 간다는 거예요. 공도를 배워서 공도를 깨달아서 나와버려야 되는데 공부해놓고는 말이죠.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크거든. 딱 가서 오랫동안 닦고 있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은 뭔가 남보다 잘된 것 같은 거라. 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래 닦으면 뭐 화가 뭐 복이 오고 화가 어떻게 한다는 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도 아니다. 번뇌망상이 이렇게 난다. 수행하는 사람은 딱 닦으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이 방으로 들어가서 화와 복을 원하면 안 된다.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그 본문요. 종자이생이니 자성은 본무 일법.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에 자성은 본무 일법 가등.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공도리로 그대로 수익 도노도술 하는 거예요. 야기요 소득. 만약 오래 닦아서 모함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목석같이 오랫동안 일행삼미하면은 얻는다. 이런 거는 다 뭐죠? 망설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말이고 또 망설여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이거는 다 결국은 뭐죠? 너와 내가 있고 아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전부 결국 번뇌를 일으키는 삿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 이 법문을 공도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념을 종을 삼는다. 이때의 무념은 뭐죠? 망념을 깨달아서 짓지 않는 것이지 억지로 이렇게 방법을 지어서 생각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뱀스럽게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마음을 그 다음 쪽에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해복을 다 바치는 거예요. 선지씨가 무라 하면 무엇이 없는 것이며 무자는 건 무하사 뭐가 없다는 것이고 념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 무념을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법문이라는 거예요. 무념. 뭐가 없는 것이고 뭘 생각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무념이란 건 뭐죠? 생각을 방법으로 꽉 짜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떤 것이 무념이냐. 방법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은 바보가 목수같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망념이 본래 빈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공도리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무라 함은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일체법이 다 비어있어서 너와 내가 없는 거. 그래서 망상이 없는 것이요. 념이란 건 뭐죠? 본래 진여 본성 텅 빈 이 공성.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진연이. 진연은 곧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곧 진영의 장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죠? 무념이라는 것은 일체 모습이 없는 것이 무고 일체법이 다 허공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래의 공성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허공 속에서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주자화가 전부 허공성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것이 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자성이 기념하다. 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본래의 허공을 보고 허공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품은 본성에 나오는 것이지. 본성은 이 빈 허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눈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품이 보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성품이 듣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여자성이 기념.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킴이요. 비아니비설 능념이라. 능기코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다. 진여해란 유성, 이 본래 텅 빈 여여한 이 자리에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런 까닭으로 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에 눈이 본다 하면은 나와 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라는 경계는 나와 너밖에 못 보거든. 그러나 우리가 일체 본성이 텅 비를 봤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 한 생각, 텅 비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서 눈, 귀에 휘둘리지 않거든. 아까 강아지는 고기만 물잖아요. 고기밖에 안 보이잖아. 영리한 개는 무는 사람 앞을 보듯이 우리가 눈으로는 앞과 뒤를 보지만 우리 근기로는 본래 앞소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일으키는 앞소식이 비어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성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유성, 이 여여한 이 자리에 성품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여가 만약 없으면은 진여의 성품이 없다면은 아니 색성, 눈, 귀, 코나 색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성품을 쓰기 때문에 보는 거죠. 성품 안 쓰면은 그냥 무너지죠. 선지시가 진여의 자성, 진여자성이 기념, 생각을 일으키고는 말미암아 육군이 수유견문각지, 육군이 보고 듣더라도 육군이 모두 보고 듣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진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미 있더라도 다만 만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으니 진여의 성품은 항상 자유자재하다. 우리가 방법으로서 그대로 앉아가 있으면 막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성품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은 먹고 마시 그 전에 허공이잖아요. 공성이거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방법에서 예의를 갖추고 여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막힌다 그랬잖아요.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신명의 공부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신신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멸성중에 텅빈 적멸, 이 텅 빈 자리에서 성중에서 수음탁하라. 인연 따라서 이렇게 쓰나? 먹고 마셔라. 수음탁하라. 이렇게 탑자리에서 이렇게 정멸성중에서 텅 빈 자리에서 먹거나 마셔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네 몸과 마음이 아니고 본래 성품이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여에서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여의 성품은 항상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눈이고 듣는 것이 귀인 겁니다. 성품이 가라앉으면은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고요하죠. 그러다가 다시 소리가 나면 듣고 빛이 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늘 자유자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제1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능선분별, 일체만볼 다 분별해요. 빛이구나 소리구나 하지만은 제1에 본래 제1에 있어서는 텅 비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다 하더라도 본래 이 자리는 텅 빈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왜냐하면 일체 본성이 허공성이고 거기에서 성품으로 내가 쓰는 거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육군으로는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 허공성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경계에 휘둘린다면 눈으로 보면 앞에 있고 귀로 들으면 옆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이 선조의 정의는 방법이 아니라 본성을 깨닫고 공성 속에서 공과 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휴대사께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시가 무라 하면 무엇이 얻는 것이며 염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무라 하면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두 번거로운 만상이 없는 것이요. 염이라 하면 진여 본성을 생각하니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 재상이 생각을 일으키며 눈이나 귀, 코, 혀가 눈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진여는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니와 만약 진여의 성품이 온다면 눈이나 귀나 빛깔이나 소리가 당장에 무너진다. 선지시가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안이 있더라도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으니 진여의 성품은 항상 자유자재하다. 그러므로 경계에 이르기를 눈이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제2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세요. 자기 대사께서 이 정의 법문의 근본은 뭐죠? 유념을 종으로 하고 무상을 새로 하고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 뿌리는 뭐죠? 선악이니 뭐 이런 경을 당하더라도 하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아를 익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익히지 않는 거예요. 본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체의 선악, 호추 뭐 또 칼로 긋고 남한테 싸우고 이런 거를 거기에는 하나 또 빙계서 어리석었다는 걸 보고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다 너다 닦아 떴더니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죠? 마지막 가서는 일체 우리가 말을 쓰더라도 허공의 주인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경계가 아니라 허공성으로서 허공의 주인공으로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좀 끊어지는 거예요. 허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유롭게 정멸성중에 순탁하고 이렇게 해서 행주자화가 바로 허공의 군림이 되는 거예요. 상대성이 절대성의 군림새가 되고 일체가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눈이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참다운 나의 본성이 보고 듣는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가 본이 되고 무상이 체가 되고 무념이 종으로 함수 이 도리가 바로 일체법이 텅 빈 것으로 보는 결과인 거예요. 일체법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은 일체법을 안 보는 게 정이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를 깊이 보면은 바로 공이 성이 되고 성이 공이 되고 텅 빈 게 그대로 마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주가 본이 되고 너와 내가 없는 체가 되고 일체의 만가지 생각을 쓰더라도 경계에 들어앉지 않고 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위본, 무상위체, 무념정해서 이 모두가 오늘 우리 공부한 게 선종도리에서 허공성을 바라보고 그 속에 성품을 쓰는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그런 공부가 바로 주체를 묻는 것이고 방법을 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리는 바로 공부하는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고 좌선하기 전에 좌선한 내가 누군가를 찾음으로써 바탕을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성법을 그대로 알아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겁니다. 닦아서 얻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선도리는 바로 도노돈수인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이해함으로써 꿈에서 깨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살아 평생 할 수 있는 게 뭐냐. 끝없이 이 방법은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는 꿈에서 깨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해품을 이제 대사께서 맨 앞에다 세워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됐으셨어요?